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강의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으신가요?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전도사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 인도자로, 또 교회 안에서 리더로, 또 교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 역할이 힘들 때 있죠. 힘듭니까? 답이나? 힘들어? 네, 얼굴 힘들어 보이는데. 네, 그 역할을 열심히 다하다 보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려놓으면 되죠. 네. 때로는 하다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못해 먹겠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저도 전도사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역할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 역할을 잠시 내려놓거나 아니면 아주 내려놓고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역할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박선영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죠. 그죠? 역할과 존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누구 이렇게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의 직책을 내려놓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펴보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동안 충실하게 기억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온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다 까먹고 이 자리에 처음 온 것처럼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에 복습이라는 그 부분을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생뚱맞게 새로 시작하는 본문이 아니라 4장 1절부터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4장 1절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다른 청년들과 많이 만나셨나요? 연락 좀 하셨습니까? 네, 저한테도 몇 명이 연락이 왔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고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또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를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 첫 번째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위치가 있잖아요.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는 모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된 권한도 아니고요, 서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전하는 리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왜 우리는 다른 모양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이 12절에 있어요. 12절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봉사 일을 왜 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자라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배워야 성도는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배워야 성도는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봉사 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양육을 받기 전에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은요, 목적이 선명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 봉사하는 목적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렇고 어딘가에 정 붙일 데가 없으니까 내 존재감과 소속감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양육과 함께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의 목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어떤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봉사를 하면서 때때로는요, 봉사 속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참 많은 진통을 앓습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 늘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어떤 한 켠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봉사하니까 거기에 대한 나에게 돌아오는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속에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참 많이 수고합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부서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기대하지만 그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참 많이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헌금을 냅니다. 많은 헌금을 정말 규칙적으로 내가 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이내 그 서운한 마음, 내가 이만큼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고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우리는 불편함과 또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의 불편함과 또 서운함들, 아쉬움들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봉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늘 하나됨, 지난주도 제가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무수히 많이
교회라는 정의 앞에 늘 하나됨이 같이 동반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기초와 기반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그런 친목 도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를 이루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냥 너와 내가 마음이 맞고 코드가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놀아요. 모여가지고 놀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 친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다 도망갑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빼고 나누어진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체성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은 누가 부여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이미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규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요, 여러분, 하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비밀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사실 신세계죠.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공동체와 세상에서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감이 안 돼서 떠나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말로써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감을 줄 수 없어요. 세상적인 말들을 풀어내면서 마음을 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들려진다. 그건 기적이죠. 그거는 은혜 받고 구원 받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요, 끝없이 부딪혀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구세주라고? 그 사람이 피를 흘린 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누가 믿어요, 그것을? 구닥다리 얘기, 신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언변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신세계 안에 들어와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서비스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시킬 수 없으며 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담을 나누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츠려들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척 하는 거,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이 실패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실패가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오늘도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담아서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패자인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나눔 속에서는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새 가족이 왔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우리 코드에 맞는 그런 이슈들 얘기하고 끝나는 거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담아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내 인생, 늘 bu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요, 그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실패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나는 왜 이토록 즐겁게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나는 아직 직업도 없고 내가 결혼할 대상도 없고 참 막막한 인생을 걸어가지만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평안하고 고요한가? 그것을 끝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고 계십니까? 좀 끄덕여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교만 듣고 살아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우리는 설교로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풀어내는 사역자를 통한 설교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설교로만 오늘 우리가 말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는 말씀의 가르침이 사실 조금 더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내 존재, 내 정체성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요. 그건 뭐냐면 말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내 목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한테 지금 이제 목사로 서원할 사람, 선교사로 서원하실 분 지금 이렇게 콜링해야 될까요? 있습니까? 네. 콜링하는 시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전도사, 이런 많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냐면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누군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저쯤 돼야, 저 언니쯤, 저 오빠쯤 되어야지 리더십이지, 그죠? 그런 본이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요, 오히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저는 지금 설교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공부가 필요하지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가 거의 80명, 90명이 출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80명, 90명을 양육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말씀을 혼자 제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역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리더만으로는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리더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져야지 사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배울 때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2차적인 의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나만 말씀을 받고 배우고 가르침 얻어서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돼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늘 똑같은 저나 늘 세워졌던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요,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른 교회 속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원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바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이단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20대를 겨냥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니죠.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몇 줄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풀어놓고 싶은 내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교훈하고 있는지, 무엇이라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그 공동체다. 그런데 사람이 30명밖에 안 모인다.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숫자가 건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메시지,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건강한 교회를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공동체 참 감사합니다. 물론 부족함과 또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많은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에센스에 리더들이 헌신하고 또 거기에 모여서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는 또 20살 우리 청년들이 또 주중 모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일어나서 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북카페에서 늘 기독교 에센스를 합니다. 저는 늘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피해 다니는데 어제는 이제 정희가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북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9시 전부터 와서 그 모임들을 준비하려고 참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설플 수 있고 누군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부족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다시 보면서 가르침을 준비하고 또 쉐어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 리더십의 자리에 서서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모여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말씀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근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요동하지 않는 대신에 진리를 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동하지 않고 대신에 요동하지 않는 것과 상반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진리를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대신에 진리를 말한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한다라는 말씀이 24절 15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와 있죠.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썼을까요? 어린아이는 사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고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엄마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앞에 달라붙어서 엄마의 품을 차지하고야 맙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감정 따라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끝없이 움직여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나쁘게도 이 세상에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작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어린아이들을 과자나 장난감이나 좋은 것에 유인하여서 데려가는 범죄들이 참 많이도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모습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이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동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요동케 하는 세상,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이라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 중심, 나 중심의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대를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조금만 시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시대를 해석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로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러한 성격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편리주의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향들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편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기술과 또한 우리 안의 질서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편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죠.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 모든 사람들의 스타일,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인정하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사상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 세상은 인본주의적으로 무언가 절대적인 지식이나 절대적인 가치 안에 내가 순종하여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소유하고 있는 가치와 성향과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지 않아도 돼. 근데 존중해줘.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은 참 좋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가? 과연 인본주의와 나에게 충족되어지는 사람의 편리에 맞춘,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삶을 살아가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합리성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끊임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 세상의 교훈에 우리는 밀려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 정말 그럴듯한, 정말 합리적인 사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요,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지금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면 그 풍조와 그 교훈에 떠밀려 간다.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패턴과 참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많은 정보와 많은 사상과 또한 전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꺼내놓은 이념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공감합니다. 끄덕이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실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성경입니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눈을 뜨지 않으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대에 밀려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세상에 요동치 않고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진리를 고백하는 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무엇이나 규정하지 못할 만큼 많은 다양함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지 못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무덤덤하게 걸어갑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통식시킬 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또 떠밀려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분노가 되지요. 그 분노 속에 어느 한 사람만 걸려봐라, 모두는 다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걸리면요 확 쏟아붓습니다. 모든 정죄와 모든 욕을요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집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또 분노합니다. 한 사람만 걸려봐라, 누가 걸립니다, 확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이 사상들, 이 이념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요, 우리가 이 땅을 경악하게 할 만한 N번방의 사건이 등장했죠. 터졌죠. 이미 코로나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은요 좀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도요. 왜? 지금도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앉아있는 자매들 속에서도요, 공중 화장실 잘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지하철 타거나 급할 때 화장실 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펴요. 그냥 한번 싹 살피고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으니까 급하니까 또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러한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화장실 갈 때 이걸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은 그 한 사람이 때려 죽일 놈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범죄가 이 땅에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소수면요, 사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의 어떤 극악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유정 사건, 아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몇 시간씩 방치해서 죽게 한 사건들, 지금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찾아가서 죽이고 살해하고 묻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의 일상이라고 걸어가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21세기를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라고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 반응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가슴침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울고 또 울어도 이게 현실인가 가상인가 헷갈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혜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시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이 너무나도 급박하죠. 당장 시험을 쳐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안정을 누려야 되고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의 삶에 끝없이 요동치는 삶을 가져다 오는 이 시대를 향한 고민과 가슴침의 고뇌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역사를 부족하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 속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요, 아이들의 교과서 속에 일본의 그 땅들 어떻게 할 건가, 왜 싸우냐면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기록 속에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죠?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왔겠죠.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단정 씌울 수는 없어요. 예배를 계속 온다? 믿음 없이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있다. 왜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반됩니다.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이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자신의 20대의 목숨을 이 조선 땅과 바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삶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면요, 저는 결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혁될 수 있었다? 저는 못 봅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에 잠을 줄이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까진 좋다 이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청년들만 해도요, 이제 청년으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은요, 무엇이나 기록될 겁니까? 그 역사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의 역사를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늘 가슴을 칩니다. 정말 땀 범벅이 되어서 이번 주도 들어왔을 때 밤 11시에 들어와서요, 와, 너무 힘들다. 제 머리를 땅 친 건 뭐냐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 책을 봅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 나도 하나 더 씨앗 심고 주님 품에 가야지 하는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다시금 앉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선택한 많은 선택들이요, 반드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역병이 한국 땅 가운데 돌 때도, 물론 그 역병 속에서 많은 해석을 하면서 또 목숨을 부지하고 더 많은 선교를 위해서 비축할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반면에 그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한 사람이라고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을 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찌되었든 그 선택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그걸 규정할 수는 없죠. 맞잖아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온도를 체크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모이지 못해, 우리는 예배 못해, 우리는 말씀 공부 못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돼요. 왜 선택하지 않는가? 무엇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못해요, 다 해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역사는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퍼져 있을 때 한국 교회는 문을 닫았다, 그 기록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조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을 해야 되고 선생님을 처음 만나고 학교를 처음 가야 하는 그 부푼 꿈을 갖고 있는 한 아이가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결국에 했는데 입학식은 못하고 학교만 가는 그 사진을 부산에서 언니가 찍어 보냈는데, 저는 조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찍어 보냈는데 마스크를 끼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들 속에서 뒤에도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들이 비추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큰 가방을 메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모임, 수학여행,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동체 모임 아무것도 못해요. 다 간격 떨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는 거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동참하며 조심하며 모임을 절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연함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담아낼 거냐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못 모여요. 상황이 이러니까 여름 사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못 모여. 상황이 이러니까 여름 사역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그 다음을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누가 책임질 건데요? 우리가 피 터지게 고백하는 신앙은 한 종교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왜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그 모임을 지켰을까요? 바보라서? 너무나도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면요, 신앙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요 1년, 2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엔 좋죠. 한 달만 드려도요, 와,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브입니다. 온라인 유튜브, 많은 매개체들, 콘텐츠, 이건 서브예요. 신앙의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요, 아무리 모든 것이 무인 정상기로 바뀌고 모든 것이요 사람 없이 진행되어가는 세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 모임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습니다. 위험하니까, 사회에 우리가 당연히 덕을 세워야 되니까, 교회가 요거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선교에 지장되니까, 그럼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뭐 이런 방법이 다 있습니까? 이 방법이 더 현명해요 라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택해서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늘 미련한 것, 늘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더라도 삐까뻔쩍한 사람 세워서 일하시면 좋을 텐데 늘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대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어부들,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요 여기까지 신앙이 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시대에 안주하면서 대충 살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 피 끓는 선조들의 그 피땀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지켜야 합니다. 아니요, 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요 우리의 신앙 전수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기록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 남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해 가야 한다고요. 여기 교사들 많잖아요. 청년 교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름 수련회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지. 맞아요. 다른 거 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가 회집된 그 예배의 모임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사경회, 집회 가운데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강력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그 멤버십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지나갈 거야. 백신 나올 거야.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대.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 두려운데 2차, 3차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는데. 많은 의견들이요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무엇이라 말할 겁니까? 똑같이 백신 나온대. 지금 좀 조심하며 나중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2차, 3차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오고 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 과연 이 땅을 강타하고 있는, 아니 이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과연 무엇인지. 시대가 변한다 수없이 많이 떠들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버의 시대다. 그러면 기독교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유튜브에 다 띄우면 됩니까? 3분짜리 설교 보면서 3분짜리 그 짧은 것들 보면서 확확 그냥 내 마음속에 비수꽂히는 한 줄 외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근데 이 66권을요, 오고 오는 수많은 선진들은요, 평생을 다 바쳐 이 말씀을 연구해도요, 다 알 수 없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연구하고 8시간, 9시간 하루에 앉아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 말씀 비교 연구하면서 끝없이 연구한 사람들이 토해내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이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요. 근데 누군가 말하는 설교의 한 줄짜리 문장을 내가 머리에 넣고 가슴에 와닿는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을 건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이죠. 기독교는 절대 그런 신앙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생각 하나 붙잡아서 끝없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끝나는 청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다시 말씀 속에 해답을 찾고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피 끓는 기도하지 못하면 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서브 아닙니다. 우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요, 교사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이 더위 속에 마스크 끼며 학교 등교하는 그 아이들 애잔하죠. 마음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끓는 기도를 할 수 없다? 내 기도에 아이들을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시대를 읽어가야 해요. 시대를 읽어가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저 내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그 핏값으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많이 두렵고 조심해야 하지만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세요. 이 자리 가운데요, 누군가는 많은 일들과 많은 스케줄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죠. 개인의 스케줄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다 구성되어 있다면 이 공동체 살아남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스케줄을 뒤로 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자고 싶은 거 뒤로 하고, 누군가는 밤을 새워서라도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마다 이 자리를 채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다양성을 존중받는 거 좋지만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절대의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속에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없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거창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까? 내게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또한 선배들을 붙잡고 물어보며,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끝없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안주가 없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끝없이 질문하십시오. 내 신앙은 자라고 있는가? 내 영혼은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이지만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내 썰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자격이 없지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모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친목 도모로 알모임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리더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힘을 얻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청년들도 나는 교육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품읍시다.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잖아요. 너무 아픈 범죄가 우리 모든 함께 걸어가는 20, 30대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범죄로요. 살인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을 쳐야 한다니까요. 살인의 기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와요. 말이 안 되는 한국 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대를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무엇이라 말하며 이 시대를 무엇이라 우리가 설명하며 해석해 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켜가며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